많은 사람들이 1년 4계절 중에서 특별히 가을이 오면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공통된 이런 모습도 있지요. 가을이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도 아마 많이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깊어지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뭘 할까,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을 찾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생각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8가지 덕목, 8가지 뿌리겠습니까만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제 요약을 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8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에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8가지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것이라 그러지 않고 이것들이라 했을까요? 덕목이 여러 가지니까, 복수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것들을 잊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8절에 이제 언급되었던 8가지 덕목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참되다, 알레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진실한, 진짜의, 그 다음에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알레데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알레데스, 하나님의 신실한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 때도 바로 진실하고 신실한, 성실한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참됨입니다. 알레데스. 누가 봐도 참 그 사람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래야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사기꾼 같고, 권사님인데 꼭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목사인데 꼭 사기꾼 같이 생겼다, 막 장로인데도 이상하다, 이단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멀리서 봐도 한 10km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목사 같고 성도 같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만 들어도, 전화 통화해서 말만 들어도 꼭 목사님 같습니다. 성도인데도 권사님 같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장로님이신가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알레데스, 참된 이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귀한, 공경할 만한,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향상에 따라서 얻어지는 존귀함을 말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겉모습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도덕적으로 액션 행위, 뭔가를 보고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뜻과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덕목은, 즉 이 경건의 덕목은 이 교회 지도자들 내지는 어떤 기관장들, 사역자들이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옳으며 했는데, 옳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하여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법을 갖다 대면 다 걸리겠지만 일단 참 법 없이도 참 정말 성실하고, 누가 안 봐도 밤 12시 넘어도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딱 서고 막 이런 이제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옆에 황금 뭉태기를 갖다 놔도 저 사람은 뚱쳐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사람들 보기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프로스 필레스, 필레라는 건 사랑이라는 얘기죠. 필로스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프로스 필레스는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도 기쁘고 하나님 봤을 때도 기쁘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프로스펠레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칭찬받다, 유페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좋은 소문에 칭찬할 만한, 그 내용들이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좋은 소문에 칭찬할 만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즉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티스 아레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덕, 그 다음에 미덕, virtue, 영어로는 virtu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을 사용할 때, 성인군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티스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찬미, 찬양, 프레이시스 할 때 우리가 찬양, 경배 찬양할 때 프레이시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스 아레테 해서 무슨 덕이 있든지, 그러니까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도덕상 높은 칭찬받는, 정말 참 도덕상 높은 칭찬을 할 만한 사람이 이 시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지금 몇 가지예요? 8가지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 옳음, 정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 무슨 기림에서 8가지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8가지를 쫙 말한 다음에 이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타이타 로기제스테 해서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잊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언급한 모든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너희가 잊지 말고 생각해서 이것들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지금 내게 주신 명령으로, 현재니까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
글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내게 딱 지금 주시는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부딪히는 말씀이 레마라고 말을 하는데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을 지금 내게 주신 명령형으로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알고 받아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메인 본문의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에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겠지요. 추운 겨울에 불을 멀리 하면 추워지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사에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동행하겠다고 이런 이미 예배 자리에 온 그 자체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까꿀러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는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을 까꿀로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혹여나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었던 분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가을을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빌립보서는 제목이 뭘까요? 별명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책. 이 기쁨의 책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그 앞에 우리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8절 9절이지만 그 앞에 4장 4절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닥을 치는 인생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성질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생각하면 열받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상황 막 스트레스 받고 정말 바닥을 치고 죽을 만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은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서 밤송이가, 그 뾰족뾰족한 밤송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사슴의 머리에 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을 자다가 이 밤송이 한 대 맞고 깜짝 놀란 사슴은 큰일이 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있던 노루가 이 모습을 보고 뭐지? 하면서 같이 또 막 뛰는 거야. 또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토끼가 큰 난리가 일어난 줄 알고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이 동물 저 동물 그 동물에 다 뛰는 거야. 막 옆에서 막 뛰니까 막 뛰는 거죠.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자가 이상하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천적이 왔나? 문제가 생겼나? 하고
이제 도망가는 이 동물들을 앞을 탁 가로막고, 야, 도대체 뭔 일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몰라 그냥 막 뛰는 거야. 그 사자가 또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그때 몰라, 묻지 마. 너도 뛰어. 그래서 숨가쁘게 그냥 숲속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전쟁에 나듯이 막 뛰는 거예요.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 나도 뛴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바쁘다 그래요. 집사님 언제 시간 있어? 언제 시간이 있어요?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면 다 바쁘다 그래요. 내년 이맘때 1년 지난 1년 내년 9월 1일 날 점심 한번 먹읍시다. 그때도 바쁠 거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 바쁜 일로 인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뭔가 바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쁠 때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게 착착 정리를 해서 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뛰는 거야. 그냥 뛰면 숲속에 막 동물들과 같이 이게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쁜 사람 중에서는 정말 일이 바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119가 불 끄러 가는데 먼 산 보고 단풍 보고 뭐 다 쉬었다 가고 커피 먹고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죠. 누가 뭘 하니 개념 없이 그냥 따라 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누가 뭘 하니 개념 없이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바빠야 될 때 빨리 움직여야 돼요. 더욱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정체성으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구별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무가 먼저예요? 권리가 먼저예요? 의무가 먼저잖아요. 의무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백성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부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여기 보면은 배우다, 받다, 듣다, 보다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거 다 죽은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에 지금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의 평강이에요?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러면은 사람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배우게 했습니다. 배우게 했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받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 안에, 빌립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서 베이스 캠프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을 또 유럽 복음화를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기도와 물질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꾼까지 사랑까지 보내어서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돕고 지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꿈속에도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은혜 입은 거, 감사한 거, 꿈을 꾸더라도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 15절 말씀, 그 아래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다시피 복음의 시초에 이 유럽 복음화를 시작함에 있어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 서신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 좋을 때 이래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수감 생활하던 중에 기록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편지.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가득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요. 1절. 그 앞에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뭐야, 보고 싶고 그리운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언급하면서 내가 전에 내게로부터 너희가 전에 내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들은 거, 본 거, 이거 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하라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고, 아까 9절에는 행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이것들을 9절 8절 하반절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고 9절에는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요구되는 귀한 지침이고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우리 글로 우리 말로 좀 해석하면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삶 속에 적용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